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실업인. 자, 그럼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죠. 그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기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보면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니까 한숨소리만 나오고 그냥 옆 사람 쳐다봐도 그냥 왠지 밉고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왜 그럴까?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산 소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버려 두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한 99%를 쏟아부어요. 오늘은 뭘 먹고, 그러면 오늘을 뭘 마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얘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이번에 얼마나 사업이 안 돼요. 이런 사업 안 되는 게 20년 전에도 그런 말 했어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는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업이 안 되는 거, 전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요,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껄껄껄 웃으셔야 돼. 저 바보라고 그래도요,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거 없어도 내 마음에 평강과 의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는 뭘까?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리고 내 감정을 가지고 길을 따라가는 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가요. 그런데 그 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면서도 어때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현재 상황을 가지고 내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계속 그분들은 신앙생활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져.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맨날 넘어져.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있으면 그 물질의 문제 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것에 맨날 넘어지고, 어떤 분들은 사역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역에 대한 문제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늘 똑같아. 근데 성숙되어지는 사람은 그걸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어떻게 오냐 하면요, 로마서 3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는 누구예요? 오늘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의를 말하고, 겉모양의 경건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바로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문제, 상황이 문제가 온다 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굳건히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는 실업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현재 살고 있는 그 실업인들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실업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는데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루디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루아디라 성의 자주 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자,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루디아, 바로 자주 옷감을 만드는 사람을, 바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루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이 루디아는요,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소상공인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백하면 유명한 게 뭐죠? 에르메스가 더 비싸다 그래요. 에르메스, 뭐 샤넬, 그 정도 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명품이요. 왜? 자주 옷감은요,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그 자주색 옷을 입혔잖아요. 네가 왕이다 비난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자주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는 게 평민으로서는 입을 수 없는 그런 고가의 옷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가의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능력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났냐? 13절에, 우리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기도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10가정 이상이 되면 회당이 이제 회당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보니까 10명이 안 모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막 유대교인인 거예요. 유대교인인데 바울이 강가에 가가지고, 그도 예배처를 찾으러 다녔더니 예배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강가를 갔더니 강가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더니 그 루디아가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은 그를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군데 하면서 바울의 말을 계속 청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우셔도 돼요. 제 얼굴이 나와요. 그래요. 계속 청정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종교성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루디아는요,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끌리게 되었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청정했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아멘했더니 그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요,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뭐라고 권면했냐면요, 우리 식구들에게도 아까 강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강론을 해주세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그 루디아 가족들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믿고 회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공인이 되려면요, 바로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일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넓어지고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루디아가 그런 거예요. 루디아가.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예배 처소를 내 집으로 오픈하겠다. 내 집으로 오픈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또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타켓이 돼요. 핍박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죽어요. 예수 믿으면요, 잡혀다가 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더니 자기 집에 예배 초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하면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늘 하다가 불평해요. 하면서도 불평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쩌고 검찰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평, 불명, 변명, 핑계 대면서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바르게 서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이 있는데, 그런데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확신이 있으면요, 바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으면요, 이게 정말 진리라고 하면요, 움직이셔야 돼요. 바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루디아는요, 이 루디아에서 빌립보까지 와서, 거리가 엄청나요. 빌립보까지 와서 일할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출장을 온 거죠. 출장을 와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옷감을 만들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캔슬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서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계속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꿈의 환상에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손을 막 흔들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가정교회로 오픈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됐는지 아세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가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실업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속에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주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루디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의 길을 더욱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실험이 성교회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또 다른 실험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 하는 본도에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러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려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그는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장막을 만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함께 사역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원래 이들 부부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바로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뭐 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고린도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막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 지금으로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복음의 핵심을 딱 빼버리고 그 고차원적으로 철학이 있는 사람들한테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심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로 같은 천막을 짓는 천막 사업을 하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잘 알듯이 아볼로를 만납니다. 예, 아볼로를 만나서 그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가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헬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신앙의 동반자로서 서로 지지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한 그런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여러분,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목숨을 위하여 누구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신들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질문하는 게 갑자기 당황스러우셔서 질문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대답을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좀 낫네.
목회를 위해서는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나의 동역자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의 동역자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목회하는 일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에 다 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그런 동역자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나의 동역자. 이 부부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동역자로서 모델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전도행할 때도요 함께 동행하고 가르쳐주고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후원해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딱 따라가시잖아요. 이게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더 높은 가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어놓고 더 크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멋진 삶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자주옥감 사업을 하는 루디아와 그리고 천막 사업을 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대표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더 크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